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게 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리고 건강의 복으로 또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시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은 잔치집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우리 주님은 맨 처음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베푸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 주시게 된 것입니다. 신랑에게도 기쁨 주시고 하객에게도 기쁨 주시고 거기에 있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이제 베푼 잔칫날에 초상이 나이 된 그런 사람이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벨사살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다니엘서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이 바벨론의 이제 왕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베푼 잔칫날에 자기 목숨을 잃게 됐어요. 네? 참으로 이제 불행한 일이었죠. 이 사람은 이제 당시에 아버지인 그 나보니더스와 이제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왕이었죠, 공동왕. 예?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당시에 이 중앙 아라비아로 원정을 하면서 중요한 행정권을 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귀족들 1000명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 당시에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학자들이면 당시의 상황은 메데파사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한 그런 때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위태한데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또는 뭐 무슨 여유인지 무슨 까닭인지 이 벨사살 왕은 특별하게 귀족을 1000명이나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게 됐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잔치를 베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유다를 공격해서 성전을 파괴를 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기물들을 다 이제 이 약탈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술을 따라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서 금과 은과 구리, 쇠, 돌 이런 걸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찬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르고 우상들을 찬양했다. 완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죠.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이 잔칫날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잔칫날이 조상날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글자를 이제 쓰는 것이 보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왕이 놀라게 되었죠. 벨사살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놀랐느냐 하면은 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더니 무릎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제 떨게 됐다. 소리가 나게 됐다. 두려움 속에서 왕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읽고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 벽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시.
메네 대결 원하시오. 메네는 수를 세워본다는 뜻이고, 대결은 이제 무게를 재어본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버르신, 우는 이제 그리고라고 해요. 그리고 바르시는 이제 남이었다. 근데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 이하에 이제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번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다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가서 사람에게 준 바였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베레스살 왕은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잔칫날이 소상들이 되었죠. 예? 그리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달아보셨는데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달아보시는 거죠. 예? 믿는 사람도 달아보시고 안 믿는 사람도 달아보시고 다 달아보시고, 예? 달아보시는데 이제 합격이 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엘사 선지자가 화살을 잡으라고 하는 후에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쳐라. 그런데 이 사람이 3번만 친 거예요. 3번. 예? 계속해서 전심으로 더 많이 쳐야 되는데, 근데 딱 3번만 쳤어요. 그래서 3번이 도대체 뭐냐, 더 쳐야지. 예? 왜 3번만 치냐. 예? 그리고 이 엘사 선자가 요아스 왕을 책망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사 선자가 보게 될 때에 요아스 왕이 부족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이거예요. 본문에 요아스 왕은 아버지 요아스의 왕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는 이 여호와스인 이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들의 손에 이 사람을 이제 붙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고통을 당하면 정신을 차리잖아요. 예? 고통 때는 정신을 안 차리다가 고통을 당하면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죠. 예?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또 살만 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은 살만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을 위해서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절시켜줬다. 멸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세상을 떠있는 남아있는 군사들이 몇 명 안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되냐. 마병이 50명이고 병거가 10대, 보병이 10,000명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이제 했잖아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군대의 그 군사의 수요를 이제 세웠는데 조사를 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만 그 몇 명이냐면 80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10,000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000명. 그러니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요아스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사 선지자를 의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나라가 미약하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사를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그것이 이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약한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역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설. 예? 역설, 패러독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역설이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되는 이제 표현인데요. 역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악어가 한 여인의 아이를 훔치고서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잡아먹을는지 안 잡아먹을는지 맞춰라. 그러면 아이를 돌려주겠다. 그러면 잡아먹었을까요? 안 잡아먹었을까요? 네? 내가 이 아이를 잡아먹을는지 안 잡아먹을는지 그걸 맞춰라. 그러면 돌려준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자기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분명히 아이를 잡아먹어. 예? 그런데 이제 이 아버가 이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고민. 예? 왜 고민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예? 내가 아기를 돌려주게 되면 저 여인이 틀린 것이니 아기를 잡아먹어야 돼요. 또 내가 아기를 잡아먹으면 저 여인이 맞힌 것이니 아기를 돌려줘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골치가 아파가지고, 예? 이 아버가 아이를 그냥 여인에게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역설이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예? 약한 것은 약한 건데, 아니, 약한 거를 강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말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약한 것은 약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약함이 강함이 되고, 미련한 것이 지혜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약할수록 더 미련할수록 고통이 더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지겹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이제 그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같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했습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이 미련하다. 무지하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기의 무지, 자기의 미련한 것을 생각하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 그런데 일천번제 하게 될 때 이제 양 몇 마리 이제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기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부원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헌신을 다짐했다는 거죠. 전심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번제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또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미련한 것은 지혜가 되고, 그리고 또 약한 것은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더욱 힘있게 사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고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따라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런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또 이 앞치마 이거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면 병이 떠나 악기가 물러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언제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강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약한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런데 약한 것을 자랑하죠. 왜냐하면 약할 때가 자기가 더 강하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약할 때가 강할 때, 강할 때가 부유할 때, 고난의 때가 고통스러울 때가 축복의 때,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지금은 축복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아니라 축복의 때입니다. 문제는 고난의 때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면 진짜 문제죠. 그건 진짜 고난의 때입니다. 약할 때,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축복.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보세요. 이들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오셔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주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은 무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오셔서 주님은 돌을 굴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미련한 자를 지극히 해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나라가 힘이 없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의지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갑절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열왕강을 가르기도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나쁜 노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낵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기도 하고, 또 죽은 아이를 살려주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라를 또 견고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사람들이 이제 이 공격을 해오게 될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기이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어느 지역에서 공격해올 것인지를 미리 알고 거기를 이제 방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국가를 아람으로부터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아람 군사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해서, 그래서 이들을 아주 사마리아 성에 가둬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 소식을 전해주고 앞이 캄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의지하고 나라를 다스려왔는데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매 이렇게 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죽게 된 것을 보고 슬퍼하는 요시야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자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해서 왕의 손으로 칼을 잡게 한 다음에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오늘날은 말하는데 안수를 했답니다. 안수. 예? 안수. 자신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계속해서 동족상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했습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쏘니까 엘리사는 그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왕께서는 이 아람 사람을 멸족하도록 아벨에서 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에서 아람 군사를 쳐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에게 다른 화살들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이 요아스가 이 화살들을 잡고 땅을 치게 될 때에 전심으로 계속 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번만 치고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허락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3번만 치고 가느냐? 어찌하여? 계속해서 쳐야지. 전심으로 계속해서 쳐야지. 어떻게 3번만 치고 가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에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 또는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그때 너는 여기 머무르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쪽으로 보내신다. 너 여기 머물러. 안 됩니다. 나는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그냥 엘리야를 쫓아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가도 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각절의 능력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화살을 치라고 하는데요. 전심으로 안 칩니다. 3번만 쳤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전심으로 화살을 쳤다면 요아스는 아람을 멸쳤어요. 아람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보는 것처럼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세력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 이겼다. 3번 쳤기 때문에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뺏겼던 것만 다시 찾았다. 계속 쳤다면 완전히 멸망시켰을 텐데.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원하는 것은 전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대감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전심을 다하십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다른 믿음의 용장들처럼 전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과 같이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십니다. 어제의 능력을 베푸신 주님은 오늘도 베푸시고 내일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독자 이삭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이삭을 보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양을 준비하셔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6절 이하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섬기게 될 때에 불불에서 건드렸습니다. 바벨 능선에서 더 높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싸워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고역한다고 이 사람들을 다니엘 세 친구를 풀뿌리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높여주었다.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가 높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제 순종하게 될 때도 전심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전심이지만 사울은 전심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7일을 다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성의 선지자가 이제 오지 않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성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약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1%가 부족해요. 10%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 생명이 사망과 생명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밖에 안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합니다. 전심이 안 되죠. 전심이 안 되는 거는 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타당이에요. 예? 누구든지 그런 형편에 있으면 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울 왕을 이제 이 책망하는데 사울 왕이 처했던 형편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예? 끝까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혼자 남게 생겼어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사를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전심을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왕이 앉게 해주셨습니다. 나라를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전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심의 기도는 역시 끝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근데 끝까지 기도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네? 딱 이제 힘들면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네? 왜냐면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네? 기도하는데도 뭐 변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원통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지 말고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될 때 끝까지 기도를 해서 하늘의 문을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 처음 한다고 해가지고 비가 온 게 아닙니다. 기도 한 번 하고 기도 두 번 하고 뭐 비가 온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흉내가 아니라 전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축복의 때입니다. 예?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의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